산상수훈 강의 시리즈 15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너는 죽이지 말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죽일 자는 심판의 위험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옛 시간에 속한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들어왔지 않냐. 옛 시간에 속한 그들에 의해서 말해졌다는 것을 들어왔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러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된대, 이런 말을 들었지 않냐. 그러면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어왔지 않냐. 그러나 그 다음에 22절에 그러나 그러고 시작되죠. 왜? 그 옛날에 너희들이 이런 말을 들어왔지만은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얘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얘기하려고 요걸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먼저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거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들에다 구전으로 들은 것을 보탬으로써 처음에 토라가 주어진 의도를 왜곡 축소시킨 것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들어왔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에다가 너희들이 자꾸 이 말 보태고 저 말 보태고 이 말 빼고 저 말 빼고 그랬지 않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그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율법을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 말씀하시는 의도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안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습으로 내려오는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마치 그것이 성경인 양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저 카톨릭 신자들이 교황이 한 말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는 거예요. 교황이 한 말은 그것은 아무 권위가 없는 건데 교황의 말을 믿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정확하지 않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킹제임스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더라. 그렇게 믿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교인들은 킹제임스 얘기만 하면 이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제가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감리교는 이단이다, 재경교회는 이단이더라,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단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 아니고 조금 서로 이제 그 관점이 다르고 형식이 다른 것 뿐인데, 재경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우리 교단에서 그러더라. 어느 목사 말하더라. 우리 총회 본부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벌써 아닌 거거든요. 자, 22절에 그러나, 21절의 내용에서 이제 반대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너희들이 구전으로 들은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원인 없이 아무 까닭 없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개혁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NIV도 빠져 있어요. 어떤 원인 없이, 까닭 없이, 어떤 원인 없이 자기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심판의 위험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세밀하게 낮은 단계에 있는 내용조차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다른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워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고 말할 자는 공의의 위험 속에 있을 것이다. 라카가 뭔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 바보라고 말할 자는 지옥불의 위험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라카 아니면 너 바보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써놨죠. 이 어떤 원인 없이 이 말이 삭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카란 말이 뭐냐면 아람어인데 가치 없는 혹은 텅 비었다라는 뜻을 가진 욕이랍니다. 욕.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너 바보 이렇게 했잖아. 너 바보. 너 바보 이것도 우리가 보통 것처럼 너 바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지옥 불의 위험 속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헬, 지옥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처음에 나오게 됐는가, 이제 역사적인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이라는 말은 게르만어가 뭐냐면 이제 독일 사람들을 게르만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 계통의 언어입니다. 꼭 독일어가 아니고 그쪽 계통의 언어를 게르만어라 그래요. 감춘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헬은 감춘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사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나라를 나타내며 서리에 덮여진 죽을 때 내린 설이 있잖아요. 그 서리에 덮여진 어두운 지하의 한랭한 땅에 있으며 옆에 교류강이 흐르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 앞에 다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서 있다. 근데 그 다리를 건너면 큰 문과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관이 있으며 그것이 여왕이 사는 헬이라고 한다. 그 유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헬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래가. 이건 뭐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고 유래가 그런 말에서 처음에 이제 이 말이 나왔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걸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이 뭐냐면 땅 속에 있는 감옥이란 말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라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안 믿어요. 하나의 관념적으로 어떤 심리 근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왜 믿냐고.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천국이 있는데 지옥은 없다. 그래도 예수님이 안 믿어도 돼. 왜? 개나 돼지처럼 내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뭐 천국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반드시 상과 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야.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사도 바울에 가는 그 셋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를 넘어선 4차원의 세계가 소위 말해서 천당, 정확히 말해 천당, 아니면 세 번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세가 없는데.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3절. 그러므로 만일 너가 너의 예물을 희생단으로 가지고 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가 너를 반대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이제 희생단으로 가지고 오다가 내 친구가, 내 아는 사람이, 내 누구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이고 지금 서로 간에 관계가 안 좋고 지금 꺼림직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 그런 것이 딱 생각나면 너의 예물을 그 희생단 앞에 남겨두고서 너의 길을 가라. 먼저 너의 형제에게 화해되거라. 그러고 나서 너의 선물을 바쳐라. 여기 선물 하지만 이거 예물이라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고친다면 깜빡이었네. 기프트가 기본적으로 선물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선물 바친다 그러면 말이 이제 표현이 어감이 이상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기 때문에 예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헌금이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헌금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하고 내가 싸웠는데 누구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꺼림직하다 캥긴다. 그러면 그걸 바치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급히 너의 적수와 화해하라. 너는 그와 함께 그 길에서 있는 동안에 그리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예물을 바치려고 지금 쉽게 말해서 예배당으로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싸웠지?
아무개하고 싸웠지? 아, 그것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라 이거. 합의하고 서로 용서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이 가슴에 이 얽혀 있는 것을 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길에 있는 동안에 이 말은 뭐냐면 도중에 그 가는 도중에 그 생각나면 바로 화해시키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는 어느 때에도 그 적수가 너를 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심판관은 너를 관리에게 넘겨줘서 너가 감옥 속으로 던져지지는 않을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이제 막 앙숙이 돼갖고 막 미워하고 그냥 서로 고발한다 그러고 고소한다고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다면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고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심판관에게 넘어지고 재판받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해결을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비우고 이 말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거든.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인생이 꼬이고 비틀어지고 피곤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서 났죠. 숙명처럼 주어진 인생의 여정 자체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지 말고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세계, 즉 생명세계로 눈을 돌리라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해결을 하지 말고 고발하고 뭐 미워하고 뭐 재판하고 이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세계, 즉 생명 세계로 눈을 돌리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내게로 말한다. 너는 아무리 해도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 너는 최대의 한도의 파딩을 갚아올 때까지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화해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빚을 졌다. 빚을 갚든지 아니면 못 갚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다음에 감당한다든지 이렇게 자기를 자존심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 고집과 체면만 생각하고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싸우고 재판관 넘겨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그 생활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네가 날 고발해? 그럼 나도 고발하겠어. 니도 이런 거 나한테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앙숙이 되고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점이 안 된다. 설령 그 사람이 감옥 가고 내가 감옥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여자지 마음과 마음은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원수가 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해결점입니까? 그 여기서 파딩이란 말은 뭐냐면 이 파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보통 파딩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국 돈으로 말하는데 옛날에 영국에서 이게 지금 번역이기 때문에 영국 돈으로 막 그 화폐 그 표현을 바꾼 거예요. 이 1파딩이 뭐냐면 4분의 1페니야. 근데 1페니가 뭐냐면 한 데나리온 성경에 한 데나리온 그제를 그게 뭐냐면 은하 한 개, 은하로 한 개가 1페니인데 그 1페니의 4분의 1이면 아주 작은 돈이잖아요. 이 아주 적은 돈을 갚을 때까지는 너가 그런 그 곤란한 상황에서 해결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조그만 거라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평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여기 이제 최대 한도의 파딩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한 파딩까지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돈이라도 해서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렸는데 90만 원까지 갚았는데 10만 원을 못 갚았다.
그러면 10만 원 못 갚은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지금 마음이 서로 안 좋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 에이, 대충 해서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겠지. 뭐 적당히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께도 어떤 분 간장으로 들어보니까 교회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장로인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해주는데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자기 월급이 500만 원인데 지금까지도 그걸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적당히 넘어가요. 응? 내가 아는 그 고향 사람인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일을 부탁했대요. 그래서 그 일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목사가 내일 뭐 다음 주 하다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양반이 크게 시험 들어갖고 아주 그냥 그 뭐랄까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신자한테도 들었고 불신자한테도 들었어요. 어떤 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출판사를 그 인쇄소로 했는데 교회에서 그 전도지를 맡겼는데 전도지를 그걸 만들었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다 도둑놈이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이제 그 양반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죠. 내가 뭐 택시기사한테도 듣고 이런 얘기를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 크리스찬들이 자기 처세를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아까는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뭐 회장이네 그거 다 꽝입니다. 꽝.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무슨 뭐 천국 가서 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처세서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사람이 죽으면 심판의 위험에 처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 이거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낮은 단계 미워한다든지 너 바보 한다든지 이렇게 남을 욕하는 사사로운 것까지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더 높은 법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안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다. 그런데 자기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왜 돈을 떼먹고 있어? 왜 남한테 빚진 걸 갖다가 안 갚고 모른 척하고 있어? 내가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응? 내가 아는 분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 교회 그 집사라는 사람이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란 거예요. 안 빌려줄 수가 없어서 빌려줬다니. 결국 못 갚았다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더니 이래더래요. 못 갚아서 미안하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돈 많으니까 당신 돈 많아 그까지 3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 당신은 돈 많으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된다 이거야.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빌리시면 갚아야지. 못 갚으면 못 갚다고 얘기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랄까 자기한테 나중에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처세를 잘못하면요 그거는 꽝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가짜 권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돈 떼먹는 목사가 그게 바른 목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믿는 사람한테 주보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왜 만들었는데 돈을 안 주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